미혼 남녀의 결혼 문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미혼의 여성을 가리키지만은 남성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미혼 남녀에게 이 교훈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주님께 받은 계명은 아니고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바울의 의견은 뭐냐 하면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결혼 잘해서 좋은 가정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은 그 독신이라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성경 전체의 문맥이 아니고 바울의 의견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울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또 그 자신은 독신으로 지내는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임박한 종말입니다. 종말.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렇게 말하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자,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 끝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가깝지만은 또 개인의 종말은 더 가깝지요. 우리 인생이 80, 90, 100세를 산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저는 1년에 절기 4번 지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년주일 하고 어물어물 하다가 송구영신 예배 그러면 1년 이렇게 지나가고요. 두려움을 모르는 청춘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잘 나가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납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이 이제 어떤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런저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보다 단순화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 지내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올 때 또 바울이 염려한 것은 환난이에요. 환난. 임박한 환난. 그렇게 26절에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 종말이 되면 대환난기가 다가와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살육이 심해져요. 요즘 보면은 예전에 없던 살육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죠. IS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조직이 나타나서 무차별로 사람들을 죽이죠. 민족들이 서로 민족 청소를 하고 인종 청소를 한다. 그런가 하면은 사방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때에 우리가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가족을 거느렸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주님께서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혼자 환난을 견디는 것도 힘든 일인데 가족들이 환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저는 월남 가족이고
또 6.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 피해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저 북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은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비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헤어진 가족들 못 만나고 해요. 그리워하면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니까 그냥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이에요.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28절에 보면은 그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살이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상살이가 고달프기 때문에 공동번역에 보면은 세상 고통에 시달릴 것이므로 또 어떤 그 영문 성경에 보면은 세상 many trouble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이에요. 요즘 사기꾼 때문에 참 피해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주 뱃속 편하게 살까. 저도 가끔 생각해 봤는데 사기꾼도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얼마나 그 연기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사기꾼도. 도둑놈은 또 얼마나 편하게 살까. 도둑놈도요 남의 물건 공짜로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들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들키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남 안 보이는 시간에 힘들게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 닫아놓은 남의 문을 열려고 하니 얼마나 또 애를 씁니까. 도둑놈이 수고한다는 뜻이 아니고 육체를 움직여야 도둑놈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정당한 일이든 정당하지 못한 일이든 항상 세상을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이다. 그렇다면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육체적으로 고달픈 일인데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또 힘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은 먹이고 입혀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또 자라면 학교에 가서 공부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갈 때 되면은 집까지 사줘야 돼요. 제가 볼 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이런 힘든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 결혼한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게 육체적으로 참 고생이 많은데 혼자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33절에 보면은 염려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그 염려라는 말과 갈라지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명사광산, 하나는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는 주님께로 가고 마음 한쪽은 또 배우자에게로 가고 그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결혼은 결코 아름다운 무지개가 아니다. 바울은 이걸 이제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죠. 오늘 여기 처녀총각이 있습니까? 결혼하면 마냥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결혼하시란 말이에요. 이미 결혼하신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참 결혼은 힘든 것이다. 알고 결혼하란 말이에요. 알고. 결혼하면 힘들어.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은 뭔 못 해보겠어요. 저도 가끔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를 보는데 무인도에 가서 혼자 마음대로 살고 부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지요.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그따위로 살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요. 그렇죠. 혼자 살면 뭐 거리에 나가서 뭐 혼자 그냥 편하게 디오게네스처럼 살든지 말든지.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막대한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라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결혼은 어려운 것이니 혼자 지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6절에 나오듯이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계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나 결혼을 해야 되고 또 혼자 산다는 것은 지극히 고독한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것의 장점도 있지만 최대의 결점은 뭐냐면 고독하다는 것이거든요. 고독에 대한 가장 큰 해답은 평생의 반려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정당한 것이고 또 자녀를 낳아서 바르게 길러야 될 자녀 생산과 양육의 책임, 이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혼자 자유롭게 살려고 결혼 안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오히려 자녀를 낳아서 바르게 길러야 된다고 하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도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절제. 독신 생활을 했든 결혼 생활을 하든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절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죠.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같이 산다고 해도 그 기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 절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결혼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외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케마라는 말입니다.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스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외형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또 어느 영문 성경에는 패션이라는 말로도 번역했어요. 유행. 이 세상은 짧지만은 순간순간 삶이 변해갑니다. 유행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히피를 굉장히 동경을 했습니다. 히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히피가 유행이었어요. 히피 아세요? 히피가 뭐냐면 우리는 문명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있는 대로 기르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저도 해봤습니다. 사람이 항상 보면은 제일 민감하게 변하는 게 머리털이에요. 머리를 길게 길렀다가 빡빡 깎았다가 뽀글뽀글 볶았다가 또 쭉 폈다가 꽈배기를 만들었다가 털갈이하는 개철처럼 막 쥐어뜯어 놓은 털도 있고 정전기 일어난 머리털처럼 그냥 오로리 그냥 삐죽 선 머리도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머리는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컬러풀하게 또 물도 들였다가 다 해보니까 신통치 않아서 이제 원위치. 머리의 변화가 사람들의 패션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외형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넥타이를 떨어져서 버린 경우는 별로 없고 유행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자꾸 새 걸 사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정신 상태도 그럽니다. 마음도 유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학이라든지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술사조 또는 사상의 흐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고전파, 낭만파, 인상파, 자연주의, 사실파, 또는 다다이즘, 큐비즘, 실존주의,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아십니까? 뭔 소리인지? 사람의 생각이 그냥 수없이 변하는 게 자꾸. 만일 이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면 결코 변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외형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굳이 거기에 의미를 두고 올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분수에 맞게 절제를 해라. 그래서 여기 절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율적인 통제예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처녀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결혼하라 마라 얘기하는 것은 무슨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올무를 놓는다는 말은 새 번역에 보면 제재하려는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속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제재를 하려는 취지도 아니고 속박하려는 취지도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바라는 건 뭐예요? 다만 이치에 합하게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35절에 결론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흐트러짐이란 말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때 마르다가 손님 접대를 하느라고 음식도 장만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분주하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분주하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여기 흐트러짐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마르다와는 달리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죠. 그때 곁에 앉아 있는다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 35절에 나오는 섬긴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느 일에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느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소모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통제하면서 더 유익하게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결혼 생활의 절제죠. 29절에 보면은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는 자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럼 아내를 무시하고 살아라. 아내는 없다. 뭐 이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죠. 아내와의 삶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를 얻고 아내는 남편을 얻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자녀들도 있죠. 가족들이 있죠. 친척, 친지들이 있죠. 이웃이 있죠. 또는 사회에 나가면 사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오직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인생의 모든 관계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으로 본다면 영원한 삶에서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인생 기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짧게 맺어진 동반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우린 큰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만일 호텔방에서 하루를 묵는 사람이 그 방의 형편에 매여서 거기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대기하는 사람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죠.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붐비는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아무리 부대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이니까. 그럼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모든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소간 부대껴도 참고 견디면서 자기를 제어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결혼하는 남녀는 이 결혼만 하면 인생의 만사가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무지개 꿈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결혼해서 살더라도 부부관계에서 모든 행복을 다 찾아야지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정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어는요, 정서생활의 제어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뭐 감정을 감춰라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면 기쁨 표현하고 웃어야 되고, 웃은데도 안 웃는 사람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거든. 웃은 일이 있으면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으는데 안 웃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슬플 때 또 하나도 안 울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슬픔과 기쁨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슬픈 일을 당해서 울 수는 있지만 그 슬픔에 빠져들지 마라. 어느 한순간에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쁨에 몰입하지 마라. 월드컵 8강전에서 한국이 이겼어요. 아마 굉장히 짜릿하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도 적당히 좋아야지 좋아 죽겠네 하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게 많잖아요. 기뻐 죽겠네, 좋아 죽겠네. 우리만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도록 좋아해, 뭐 이렇게. 근데 기쁨의 순간 좋지만은 그 기쁨의 순간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마약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마찬가지죠. 중동 사람들 슬프면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슬플 때 어떻게 했어요? 재를 뒤집어서 재 있잖아요. 불에 타다 남은 재. 그 얼마나 먼지 나고 더러운 건데 그걸 뒤집어 써야 돼요. 그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어야 돼. 중동 사람 수염 다 기르잖아요. 수염을 뜯으면서 재를 뒤집어 쓰면서 속된 말로 하면은 법석을 떨면서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냥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나? 적당히 슬퍼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죠? 또 우리가 화를 내도 그래요. 분노하는 것도 그 화를 너무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화났을 때 이제 권해드리는 게 우리 신혼부부들 있죠. 또 결혼할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부부싸움마다 화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화를 온몸으로 화를 내지 마시고요. 화가 나면 막 물건도 집어던지고 깨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던져야 될 것 같으면 안 깨질 걸 골라서 던지라고. 그러나 폭력은 금물입니다. 그런 행위는 좋지 않죠. 그래서 화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하세요. 말로. 여보, 나 화났어. 이게 화난 걸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났다는 걸 알려야 돼요. 우선 상대에게. 나 화났어. 화가 좀 심하게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나 굉장히 화났어. 이렇게 하면 되지. 굉장히를 붙이면 돼요. 많이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화를 얼마나 낼 건지도 미리 통보를 해줘요. 여보, 나 10분까지 화를 내겠어. 재밌죠. 그러니까 앞으로 화를 낼 땐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보, 화났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보, 나 화났어.
나 굉장히 화났어. 앞으로 10분 동안 화낼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예. 그리고 또 화가 나더라도 그게 뭐 또 그렇게 인생에서 대단히 심각한 건 아니에요. 화가 나더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집에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데 털도 날리고 그래. 집사람은 아주 음식에 들어간다고 싫어하거든, 개 기르는 거를. 근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집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쌀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다가 개가 아무데나 똥을 싸놔가지고 이걸 밟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른 아침에 저를 보고 개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내가 개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조용히. 어떻게 하다 밟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밟았다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맨발로 밟았냐? 그랬더니 맨발로 밟았다고. 근데 좀 미끈미끈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 똥 밟은 일은 생각해 보면 그게 웃기는 일이지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쌀 가지러 가다가 맨발로 개똥을 밟았다. 무지하게 웃기는 일이야, 이거는. 감정의 제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제어해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제어를 해란 말이에요. 기뻐도 그냥 기뻐 죽을 지경은 아니고요. 슬퍼도 그냥 그 슬픔 때문에 막 인생을 비관적으로 볼 정도로 슬퍼하지 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요, 경제 생활에 있어서 절제를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30절에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을 없는 자 같이 하며라는 걸 했는데, 여기 매매라는 말은 아고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purchase,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없는 자 같이. 이 없는 자 같이라는 이 헬라어도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손에 움켜쥐듯이 수입을 잡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 때, 수입을 잡을 때 움켜쥐고 안 내놓듯이 구두쇠처럼 그런 식으로 살진 마라. 그 말이에요. 소득경제죠.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주신 돈을 움켜쥐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실컷 좋아해라. 오늘 밤 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창고를 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될 땐 쓰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또 소비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말고 쓰는 것도 절제 있게 써야 됩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합니다. 돈을 잘못 쓰면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지만 쓰는 데서부터 엄청난 품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여행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고 좋은 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지탄받는 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운동선수가
돈 뭐 연봉을 몇 억씩 받고 뭐 다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도박장에 가서 억대로 도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돈을 차라리 그 구세군 냄비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겠나. 왜 돈을 가치 없이 쓰냐고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선의 셀프 컨트롤, 자기 제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도 그렇고 정서 생활도 그렇고 경제 생활도 그렇고 적절한 자기 제어를 하란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결혼 생활이 정당하고 더 바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야, 결혼하지 마라 나처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결혼 생활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힘든 일들이 따라온다는 점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적절한 선에서의 제어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27절에 보면은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이런 말을 쓰는데요. 결혼이라는 것은 배우자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이에요. 기왕에 매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매여야 되겠죠. 기왕에 매이는 것이라면 좋게 매여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은요 결혼 생활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서포터십니다. 내 결혼 생활의 최고의 서포터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혼부부에게는 징집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신혼부부더러 군대 오라고 통지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지만 그거는 잔인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집하지 마라. 또 뭐라고 했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신혼부부한테는 일을 많이 맡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오직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결혼 생활의 서포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매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미 베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이 시작하시든지, 새 출발하시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죠?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배우자를 기쁘게, 여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1년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신만 즐겁게 해주라고 했네.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1년 동안 한번 해볼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5분만 아멘 하시네요. 그러나 그 어떤 인간관계도 신앙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결혼 생활이 은혜로운 결혼 생활, 축복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